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전쟁이 승리하면 승리자는 어떠한 높임을 받고 패배자는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낮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활짝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밤 우리 일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적군들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고 또한 우리 아군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 할지라도 그 피튀기는 영적인 육신적인 전쟁의 삶의 중간에서도 결국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만들고 패배하게도 만드는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가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 승리와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주의 계획과 뜻, 언약 속에 우리 인생과 중심과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승리케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시편 76편을 보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발적 무장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면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유엔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지금 전쟁이 종전됐습니까? 아니에요. 종전 선언을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좀 아쉽냐면 종전, 휴전 선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소련, 요 중국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대표해서 휴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자 미국 저기 있으세요. 저 중국, 러시아 저기 계세요. 그냥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해서 휴전하겠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엔에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 이제 전쟁 끝내자를 못해요. 그만큼 사실상의 주권과 힘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전쟁에서 끝나야지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위너, 승리자가 돼야지 뭔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76편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졌을 때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어디 진 사람들이 하는 찬양 같습니까? 이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역사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지금 이 노래와 찬양은 뭐냐면 졌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전쟁이 그친 게요. 승리해서 전쟁이 그친 게 아니라 전쟁이 졌기 때문에, 전쟁이 져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쟁이 잠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건 뭐 가만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에서 졌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뭘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유다 지파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개인과 조상과 후대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알 건데, 근데 뭡니까?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출애굽하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다시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함락돼 버렸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겠다고 적국도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서야 이 바벨론이 왜 성전이 무너졌냐면요. 항복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두 손 들고 갔으면 그렇게까지 회파 진멸이 안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싸우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 믿겠다고. 말씀을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이것만 이게 답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처음에는 이렇게 항복해라. 너희 안 된다. 우리한테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어느 정도 봐줄게 라고 했는데 끝까지 한 거를 하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시가 되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민족 제대로 그냥 밟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요 그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완전히 다 에워싸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어떤 것 하나 없이 싹 다 에워싸 버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배가 고파서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것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돼서 결국에 아사당하는 데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모든 신들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의 신이에요. 그 보면 폭풍우의 신도 있고 저 바다의 신도 있고 뭐 또 산의 신도 있고 뭐 사신령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전래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있었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 족속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이 강해서 저 신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거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왜 이 민족이 망하고 왜 이 민족이 흥하고 왜 내가 저 민족을 들어 세웠고 이제는 바벨론이다.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다. 나중에는 로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저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딱 알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당을 짓고 그렇게 우리도 종교 생활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잡신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잠시 그들을 무너뜨려서 다시금 겸비하여 돌아오게 만들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여서 이방인을 세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만약에 이해를 하면 교회 다녀도 별로 것 아니네. 그럼 종교를 바꿔볼까? 어떤 신이 더 좋냐? 마치 여러분 묵주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저기 부적 붙여놓고 저기 우상 섬겨놓고 이거 다 해놓고 그 중에 하나로 만약에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크고도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환난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이잖아요. 없어져 버린 성벽과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죠.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세우실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싸움이 그쳤을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전쟁이, 싸움이 그쳤을 때, 실패해서 낙심해서 종교 바꿔버리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 신앙생활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저 불신자보다, 저 종교인들보다, 저 이단들보다 못하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잡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거쳤을 때 승리했다고 해서 도취돼서 흥분해가지고 역시 이러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간증을 한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이 그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찰랑거리고 충만했을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바닥을 보고 그 사람의 근본을 아는 것은 물이 빠졌을 때, 전쟁이 그쳤을 때 과연 나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포로로 끌려가면서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포로로 간다. 근데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내 자녀 때라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살피어 주십시오 라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야, 저 바벨론 신한테 졌네, 차라리 바벨론 나라 가보니까 너무 발전됐어요, 이곳이 더 좋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둥바둥 살면서 거기서 승리해서 거기서 한자리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좋겠으니 여기서 살겠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이번 주 말씀 속으로 하자면 아둥바둥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앞으로 가야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쳤을 때 우리로 잠잠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없이 하겠다. 아, 우리가 져서 전쟁이 그친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그치게 했다. 저 대단한 저 바벨론, 그 센 강한 군사들, 내가 진노하고 내가 소리 한번 바라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 아니, 저 말과 군대와 그리고 무기들조차도 내가 한마디 하면 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무장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억눌려서, 그리고 뭐 강한 명령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다음에 그 사람 꺾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만 있다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명령하시고 손짓만 한번 해도 그 강한 자들이 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알면서도 왜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겠냐,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겠느냐,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는 것을, 저 성전까지, 내가 있는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금, 은, 그릇까지 다 빼앗기게 저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겠느냐.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빼가지고 두 눈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죽여요. 죽이고 맨 끝에 네가 보는 게 얼마나 그 바벨론이 잔인했냐면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좋아. 끝까지 너희가 한 거 해? 좋아. 하면서 그 애워싸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요, 마지막 네 왕이 네가 보는 것은 네 자식 죽이는, 처자식을 딱 보는데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평생 기억해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수갑 그 쇠사슬에 메어서 그 먼 1500km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호전적이고 잔인한 족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을 내가 잠잠하게 졸게 만들겠다는 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그쳤을 때, 고요할 때, 조용할 때, 뭔가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승리했기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쟁이 그쳤을 때, 잠잠할 때 보게 된다면, 그러면요, 그 전까지 막 전쟁에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저 적군과 섰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니면 합격했어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너무 잘 됐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모든 삶 속에서 조용한 때가 옵니다. 전쟁이 그칠 때가 오고 문제가 제대로 깔아앉을 때가 있습니다. 휘젓다가도 결국 잘 깔아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승리했다. 얼마 못 가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 예수님 안 믿어. 그 불신앙 가지고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무너졌다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도 우리 형편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그쳤을 때 뭔가 삶이 조용히 잠잠히 그리고 딱 그쳤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확 깔렸다가 또 뭐 조그만 게 좋은 거 하나 때문에 다시 확 일어섰다가, 잠잠할 때, 조용할 때, 전쟁이 그쳤을 때 누굴 봐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공해도 성공의 이유가 알아지고요, 실패해도 실패의 이유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76편 좀 이해가 됩니까?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 분명히 실패고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슨 이런 노래를 하냐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고요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어떤 것입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사실 우상들은 안 그래요. 우상은 그 나라가 졌잖아요. 그 산당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산이 거룩하다, 성산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산이 다 해파되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산에서도 영원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잡신이 아니란 겁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라도, 그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승리한 저 바벨론과 저 나라들이 야,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여호와의 신, 저 이스라엘 신을 꺾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생사하복을 다 누가? 하나님 짊어지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잠시 너희들을 활용한 것이지 네가 이겼다고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잠에 빠진다고 말해요. 땅이 두려워 잠잠하네. 하늘에서 판결이 탁 선포되니까 이 땅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쟁을 그치고 잠잠할 때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죠. 제대로 바라는 거죠. 내 앞에 서라는 거죠. 내 앞에 서서 그 문제, 그 어려움, 고통, 너에게 있는 그 영적인 어려움, 고통이 아니라 나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까? 잠잠할 때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내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참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사람의 찬양이 이루어지지. 자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노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높임을 받아야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노해서 결과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도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 왕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이용하셔서 나중에는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다시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보내실 때 결국은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진노가 사람들의 찬송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4절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께서 끝까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높임을 받고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승리하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시편 76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와 응답 받아야지 예수 믿는 거고 실패하면 안 믿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주고받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생활을 하실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싸움이 드디어 그쳤다면 여러분 바닥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면 낙심할 겁니다. 타인을 보면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노예처럼 매일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잠잠할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아, 저 강해 보이는 바벨론 군대가 그 말과 그 큰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잠잠하게 잠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바벨론 왕이 진노해서 야 내가 승리했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는 모든 사람 열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붙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 말고 높아진 모든 이름들을 다 꺾어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나의 예배, 나의 찬양에 내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의 신, 강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응답이 돼서 기쁘고 좀 뭐가 안 된다고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잠잠할 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과 무응답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가? 당신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반대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고 있고 내 마음이 동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냥 뻣뻣해지고 있다.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발적인 무장해제를 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막 이거 덕지덕지 무장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가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각이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망 가운데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죠. 왜냐하면 나의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께서는 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홀로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고 그렇게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온전히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응답과 실패 때문에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겁니다. 어느 현장 어느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딱 가지고 결국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은 응답이 있으면 좋고 또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면 저버리고 또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주님이시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잠잠히 전쟁이 그쳤을 때 나를 의지하거나 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저 대적들이 노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홀로 내 영광 내 찬양이 되시오니 주여 우리 모든 권속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